말씀에 근거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한다고 할 때 꼭 우리가 결과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게 온다는 것, 실제가 내게 있다고 한다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또 결과가 있지 않지만은 내게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아셔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럼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껏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에 좀 들어가기 전에 다른 말씀을 또 주제를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계속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은 결과,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내로 지킨 결과로 인하여서 원하는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의 특징, 뭐 그런 거 말씀을 받는 것도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잘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밟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잘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의 특징은 빨리 받는 사람입니다. 빨리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차가 있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빨리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주는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호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았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받는 사람은, 우리가 뭔가 빨리 거두는 사람, 빨리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빨리 주는 사람이 빨리 받아요. 빨리 주는 사람이 빨리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주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빨리 주는 것은, 빨리 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빨리 주는 것이,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선물이나 다른 것을 줘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선물을 준비하거나 뭐 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건 이미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남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선물이 됐든 그것이 말이 됐든 모든 것이 됐든 정한 마음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받는 사람이고, 지체할 이유가 없고, 또 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할 이유도 없고, 기쁨으로 또 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뭐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기쁨으로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쁨으로 주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주었다라는 그런 정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멋진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멋진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 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그걸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입으로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주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건 고백하는 것이고, 입으로 주는 훈련은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지 않고 있는데 받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나는 주지 않았는데 목사님 자꾸만 이렇게 많이 받아지죠 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지 않는데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게 선물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줬을 때 오게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습니다. 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뭘 받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긴장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는 자로 간다면은 그런 사람은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주는 자라고 한다면은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 그런데 주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또 받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뭘 주니까 그냥 뭐 받았다, 그런 의미 그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못 받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또 우리는 TV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뭘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TV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받아가지고 생기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긴장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줘도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주는데 내가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것은 기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쁘고 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지체 없이 우리가 주는 것이죠. 우물쭈물 되는 게 아니에요. 줄 때 우물쭈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돈도 빨리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했고, 그 다음에 충청권 목회자 컨퍼런스에 또 있고, 토요반에, JM의 토요반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또 서브웨이인가? 그걸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왔을 때, 그런 정한 마음이 왔을 때 기뻐요. 기쁘고 또 거기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때가 되면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것은 제 손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권에 할 때도 이미
시일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제 손에서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 손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그래서 다음에 때가 되면은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제 손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정한 마음으로 한 것인 것이고 또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빨리 준다고 할 때 물건도 빨리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돈도 빨리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자 말씀의 실제를 할 거거든요. 오늘은 믿음과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믿음은 감각과 필요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원하는 바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왜 내가 못 주는가? 내가 왜 주지 못하는가? 줘도 최고의 것을 왜 주지 못하는가? 줘도 왜 빨리 내가 주지는 못하는가? 주는데도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원리인데 또 받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됐든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는 것으로 책을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주는 삶을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최고의 것을 지체하지 않고 주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되는가?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는 삶은 나의 사고방식.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받는 것도 성품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주는 것도 성품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사고방식으로. 뭘로요? 사고방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만드는 일은 뭔가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습관을 만들죠. 그 중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훈련.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훈련을 함으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는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내용들 내가 알게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계시 지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나의 사고방식을 이룬 것이죠. 그러면은 뭘 줘야 될지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필요에 뭘 줘야 될지 압니다. 사고방식이 되면 계시 지식이 되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때 뭘 줘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리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빨리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일본 JMA 졸업생들 그거 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가 거기에 먼저 1호선을 타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국내로 돌려졌을 때 더 인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제가 올려가지고 더 빨리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줘야 될지를 아는 것이고, 사고방식이 되면은 얼마를 줘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얼마나 빨리 줘야 될지도 알게 되고, 누구보다도 빨리 주는 것이 복된 거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받는 비결이니까요. 거두는 비결이니까. 말도 믿음도 여기 말하는 마찬가지하는 거예요.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리스 목사님이 하신 표현이라 했죠. 태양을 보는 자는 그림자를 보지 않는다. 태양을 보는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 보지 않는다. 아주 멋진 표현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에 조금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되죠? 그건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줬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믿음을 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럼 그것은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든지 뭐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해 버리면은,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여러분이 결정을 해버리면,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저라고 한다면은 처음 겪는 일이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라고 한다면 처음 겪는 일이지만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처음 겪는 일이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내려놓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더 지혜로운 것인지를 어떻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더 지혜로운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뭐냐면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 우리 교회적인 문제든 여러분이 뭐 교회적인 문제가 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냥 하지 않고 물어봐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해주죠. 또 어느 때는 제가 결정한 것을 말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셔요. 왜? 이미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또 지혜로운 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받은 줄 아는 게 뭔가, 그것은 잘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받은 줄 아는 게 뭔가 하면은 잘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깊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로.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깊은 감사로 내가 주는 삶을 살 때 그걸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누는 자, 더욱더 주는 자, 더욱더 심는 자,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납니다. 생기기도 하고 자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것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근데 그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저절로 믿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옳은 것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다고 할 때 그것 역시도 내가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를 선택하는 것,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양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됐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을 선택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해내는 것은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있는 것들을 그와 같은 믿음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것들을, 또 믿음의 말들을, 또 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여서 믿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또 말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다 그것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얼마나 내가 신경을 써서 의식하고 인식하여서 내가 올바른 말들을, 또 믿음의 말씀을, 또 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들을 내가 얼마나 입 밖으로 담아내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마땅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실상을 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당신이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반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 믿음의 기반은 오직 하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뭐 얼마나 있는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은 필요한 것들과 필요를 채우는 나의 필요한 것들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믿음이 크다 작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추측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사장님이 봉급을 올려준다고 말했어요. 이번 달부터 봉급을 올려준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사장님의 봉급을 올려준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결과가 오지 않아도. 그 마찬가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올려준다고 한다면은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믿을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그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면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확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확실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완벽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것,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이고 단단한 반석이고 기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갖기에는 이미 너무 늙었다는 사실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사라의 자궁은 이미 노쇠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육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확실성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00세가 되었어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였지만 그게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역시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렇게 죽은 것으로 다시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상황은 너무 안 좋았어요. 상황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받게 되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분께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계속 행하십시오. 애원하지 마십시오. 겁을 먹고 웅크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명시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세, 특권, 유업, 축복들을 주장하십시오. 지금 담대하게 주장하십시오. 고백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산다. 나는 재정적 풍성함 가운데 산다. 나는 지금 이 삶에서 성공이며 승리자이고 왕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아멘.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충만한 고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분께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말씀에 명시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거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나은 거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내가 확실성 있게, 확신 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절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정말 그런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을 나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지점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지점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지점에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 지점에 이르려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훈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실하게 그 지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에 반응한다고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가 바로 내 말로, 내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으로 내게 가진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일날 말씀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은 주일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내 삶에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물질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 언어로 내가 선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 어떤 걸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더 발휘하려면은, 내 믿음을 더 휘저으려면은 말씀을 먹는 일에 더 우리가 열렬히 해야 되겠죠. 정확한 믿음의 말씀, 정확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 그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이 자라나는 생명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은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으로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역사합니다. 상황들은 나의 믿음을 충만한 고백들과 일치하며 나는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사는 왕국의 영원한 실제들을 붙잡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은 시작. 나의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역사합니다. 상황들은 나의 믿음 충만한 고백들과 일치하며 나는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사는 왕국의 영원한 실제들을 붙잡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5분 동안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믿음으로 남반호하시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